15세기에서 16세기 유럽의 화가들 중에 수채화로 아주 이름을 날린 유명한 화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독일의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듀러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기도하는 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손, 이 그림은요, 그림 자체로도 유명하지만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야기가 더욱 유명합니다. 어릴 적부터 화가의 꿈을 키우던 듀러에게는 함께 화가의 꿈을 키워나가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듀러와 그 친구는 그림 공부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듀러의 친구가 듀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게 듀러, 내가 돈을 벌 테니 자네가 먼저 그림을 배우게나 만일 자네가 성공해서 그림이 잘 팔리면 그때 내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여러분, 듀러는 그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최선을 다해 그림 공부를 했고, 듀러의 친구의 헌신적인 뒷받침 가운데 마침내 그는 인정받는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듀러는요, 자신을 위해 희생한 친구를 위해 만나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때 그 친구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듀러가요, 친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친구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친구의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듀러의 친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미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손에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으니 듀러가 제 목까지 더해서 훌륭한 화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듀러는요, 크게 감동을 받았고 곧바로 펜을 꺼내서 그 모습을 스케치했는데, 그때 완성된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치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 듀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한 기도의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이고요, 앞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오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네 가지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상황도 막을 수 없는 강한 기도의 무릎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에베소에 있었다면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며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갇혀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것에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그저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요,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주 간절할 때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텐데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이름을 부여하는 존재는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부른다, 호칭한다 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그 존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갇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일하지 못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만난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확산도 조금 멈추어지는가 했더니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있고 오랜 기간 집에 있다가 등교했던 학생들마저 코로나 확진자로 말미암아 다시 몇 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날이 더워져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계속되어지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영적 우울감, 영적인 패배의식,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성경에 소개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모두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들과 씨름하며 기도했고 한나는 불임의 고통 안에서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통곡하던 여인이었고 히스기야도 죽음을 선고받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성경은 주저함 없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이 날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누구라도 포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 여러분, 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고,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우리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요, 이 두 사람이 싸워요.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언제까지 싸우는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일평생 싸움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육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지도 않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찬양하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겉사람이 강건하지만 속사람이 약한 사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거듭났지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고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 같이 그들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인일지 모르나 영적으로 그 내면의 속사람을 살펴보니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겉사람은 약하지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지요. 바사 제국의 국모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민족 출신이었기에 힘이 없고 정치적인 기반이나 자신을 뒷받침해줄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멸절될 위기 앞에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라는 삼촌의 요구 앞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하고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서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역할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겉사람은 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은 아주 강건한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어른이라도 죄악에 빠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하고 마찰 겪고 각종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좀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진리 위에 세워가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변함없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했습니다. 덩치는 커지고 몸짓은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사람은 성인이요, 겉사람은 크고 겉사람은 어른인데 속사람은 강건하지 못하고 속사람은 어린아이 같고 속사람은 충만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위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단의 문제가 있고 분열의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사상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며 사랑으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육신의 강건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겉사람을 이기고 사탄 이기고 세상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강건과 영적 성장의 토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힘, 겉사람과 또 제약된 본성에 무너지지 않고 강한 속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힘, 강건함과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 영적인 토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로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안에 터가 박히고 온전히 뿌리 내리면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이 없으면 촛대도 옮겨집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공동체다, 하나님이 살리신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다,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증거했다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 성경 교사로 알려져 있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당신은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주가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만이 사역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할 때만이, 사랑으로 섬길 때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도 조건이 있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이며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지식을 초월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있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 사랑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무릎짓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코로나로 인하여 만만하지 않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충만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우리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셨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따라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